예, 예. 어느새 가을 학기 종강 날이 다가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왔는데요. 올 가을 학기는 가나선의 가장 고전한 법문집인 선요 공부와 그다음에 성철 스님 화두참선법 토론식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어, 성철스님 화두참선법의 깨달음의 향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어, 도반님들하고 문답 시간 갖고 소감 한마디 나누면서 이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부들 할게요. 이 깨달음의 향기 전에 앞 페이지에 보면은 어, 요, 요 도표가 하나 있죠. 요 도표. 요 도표가 있을 겁니다. 요 도표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행의,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이 그리신 건 아니고요. 아마 원택 스님께서, 이 성철 스님 법문을 정리하시면서, 여기 하나의 요런 도표로 정리해서,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맨 위에 보면은 수행의 계위라 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어찌 보면 이제 단계, 수행의 위치, 예, 그런 뜻이죠. 계위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선종에는 이 수행의 계위라는 게 없어요. 선종은 본래 성불이 종지이기 때문에 본래 성불에서 어긋나는 것은 본래 성불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선종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혹 선사들이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어, 보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종의 종지에서는 이 수행의 계위, 선종은 이제 수행 자체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수지수라 하죠. 닦음 없이 닦는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계위라는 것은 선종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학 불교 교학 일반과 이제 성철 스님 본문을 이제 이렇게 배대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수행 계위에서 부처님 지위 이걸 이제 불지라 그러죠. 부처님 지위는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거죠. 무상정등각을 성취해야 부처님 지위에 이제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어, 부처님 지위에 이르려면 무념무심, 무념무심이 된다. 무념, 무심, 무아, 무주,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중도, 연기, 무아, 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티끌 만한 잡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일체의 번뇌를 소멸해야 이제 부처님 지위에 이르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번뇌는 없는 거고 얻을 만한 선정도 본래는 없는 거죠. 완전한 삼매를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얻은 지혜를 여기서는 이제 대원경지, 예, 크고 원만한 예, 그런 경지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대원경지 또는 이제 내외 명철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 안으로나 밖으로나 환히 밝다는 거죠. 환히 밝아서 일체에 걸림이 없는 것을 대원경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 부처님 지위가 이제 무념무심, 중도연기 무아, 대원경지라면 무상정각이라면 이제 요 경지를 투과하려면
사중덕활, 예, 죽었다 살아나는 그 경계를 투과해야 한다. 요 이제 사중덕활이 이제 일종의 백척간두 진일보, 언산철벽 투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예, 부처님 지위 바로 아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묘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경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화엄경 52계위에서는 이제 등각, 부처님 지위를 이제 묘각이라 그러고, 그 묘각의 바로 아래 단계가 51단계가 이제 등각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등각과 묘각을 부처님 지위 아래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각 52위가 이제 부처님 지위 또는 묘각이라 그러고, 51지위를 등각이라 그러고, 50지위를 이제 팔지보살이라 그러죠. 어, 화엄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팔지, 등각, 묘각은 숙면이려 경계. 이제 화두가 숙면이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식이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도 우리 의식이 이제 자기가 꿈을 이제 주재할 수 있는 정도, 꿈을 이제 꿈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 숙면이려는 잠 속에서도 잠마저도 자기가 공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숙면이려. 그 다음에 이제 자나깨나 이려한 오매이려. 요것은 이제 제80경계, 공부가 제80경계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본뇌는 이제 근본 무명, 예,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있고, 얻은 선정은 요거는 이제 멸진정 경계, 예, 번뇌가 거의 다 멸한 그런 경지, 이제 그걸 평등성지 묘관찰지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칠지 이하는 이제 화엄에서 팔지보살 아래를 이제 칠지 이하로 이렇게 칠지 이하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몽중이려, 동정이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칠식, 육식, 그 다음에 이제 제6식 또는 전오식, 지말번뇌, 육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친 번뇌 6가지 이 거친 번뇌가 아직도 남아 있다. 무상정, 성수삭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아마 원택스님께서 학자들의 의견, 교학의 견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요 이제 화두삼가 성철스님이 주장 말씀 성철스님과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 또는 이제 오매이려 단계를 이렇게 배대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두를 하더라도 반드시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화두를 이제 단박에 깨치어서 바로 투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화두 없이 이제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확철대오 하신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우에 사람의 어떤 발심과 정경과 신심과 발심에 따라 가지고 어, 다를 수가 있다. 자, 깨달음의 향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스님 이야기, 요게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페이지인가요? 149페이지요. 149페이지요. 예. 예. 제가 가진 책이 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제 구본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신간을 받으실 때 약간 책을 새로 엮어내면서 지수가 약간 조정됐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제 깨달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선종의 조사 스님들 얘기 1화를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두 공부의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도 참선에 신심내어
자성을 바로 깨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마조 스님이 나와요. 자, 이 이제 우리 선종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조 스님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마조 도일 709년에서 788년까지 사신 스님인데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가 되는 남악 회양 스님.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후대 대선지식이 되면서 남악 회양 스님이 이제 어찌 보면 훌륭한 제자를 둔 덕분에 남학해양 스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만약에 이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 문화에 나오지 않았으면 남학 스님은 그렇게 이름이 있는 그 도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조 스님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학 스님은 일찍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어, 그 조계산에서 위쪽, 그러니까 양자강 쪽으로 올라와야 거기가 이제 남학이 있거든요. 남학. 그러니까 그 남학 스님은 일찍이 깨침을 인가받고 독립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육조 단경에 보면은 10대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남학 스님 이름이 없어요. 청원 행사 스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남학 스님이나 청원 행사 스님을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10대 제자에 안 넣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선종 역사에서는 그 육조 스님의 10대 육조 단경에 올라 있는 10대 제자보다도 더 이제 수승한 법맥으로 이 남학 법맥을 치거든요. 그건 이유가 마조 스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학 회양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의 법을 깨치게 하는 기연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보면 선이란 활동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낙오되기 마련이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은 향상의 분이 있거니와 정진하지 않고 방일하는 사람은 결국 전에 닦았던 경계조차 미혹해지고 맙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앞에 이제 선종은 이제 어,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선종이에요. 왜? 이제 본래 성부를 종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행이 없으면 우리가 본래 성불, 깨달음을 이루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수행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반님들이 정견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일반 선에 관한 현대인들이 내는 책 중에 보면은 이제 이 화두도 필요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 수행이나 화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본래 성불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힘을 얻고 대세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법상 스님, 또 그 무심 선언인가요? 그 김 무슨 법사, 김태환 법사, 몽지 릴라 이제 이런 분들은 수행을 인정하지 않아요. 화두도 이제 부정하죠. 예. 왜?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본래 부처 그 자리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선종의 종지에 이제 부합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수행 없이 깨달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러 이제 혼란을 겪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심화반의 어떤 도반님이 이제 제가 그 무심선언이나 그 아까 그 스님 그 이제 제가 그 공부가 제가 제 입장에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고 그분 공부 잘하시고 법문 잘하시는데 교수님 왜 그러시냐고 이제 항의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화두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따로 애쓰고 뭐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선종의 종지와 보호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은 맞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제 부처님이 깨친 무상정각을 깨쳐서 위 없는 이제 그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런 입장에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곧 모든 일체의 번뇌를 다 이제 니르바나를 성취했다면 저는 그건 이제 부처님으로 예우하고 당연히 저도 그런 분들을 이제 선지식으로 불조로 모셔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법문을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절대 깨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들은 공부가 다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행이나 뭐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일단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도반님들이 정확한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자성 스님이라고 우리 뭐 조계종 현실을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조계종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의외로 모를 수가 있어요. 자성 스님이라는 분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자성 스님이 이번에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도저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절에 혼자 가서 이제 휘발유병을 두 대를 갖다 놓고 이제 스스로 불을 질러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상당히 불자들인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다수의 불자들은 그 양반 잘 갔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 뭐 SNS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업보다 뭐 이렇게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SNS에서는 한 사람도 이렇게 뭐랄까 추모 글을 제대로 이렇게 낸 사람 내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자선 스님이 이제 비판, 비난 내지는 이제 우리 종단과 불교에 이제 그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서인데 또 한편으로는 종단 스님들에게는 또 상당히 또 그 세력을 얻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 뭐 전지전능, 종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왜 저렇게 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죠. 예, 지금 뭐 가장 이제 지금이 최전성기고 지금이야말로 조계종에서는 아무도 그 양반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미 종정 스님 그 영향력까지 넘어서서 모든 이제 조계종이 다 그 스님 손아귀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제가 고우 스님 처음 만났던 봉화 각화사 주지도 그 자성 스님이 추천한 사람이 거기 주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우 스님을 처음 만난 그 각화사 서암 고우 스님이 주석하셨던 그 암자도 자성 스님이 시로 가는 암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참 정말 그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어이없는 일일 수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자성 스님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수완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렇게 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이 얘기 길게 하면 이게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 과정에 계신 도반님들이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는 또 영 모르면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이제 자성 스님 이제 그 당신 숙소 강남에 이제 은정재단이라는데 거기 4층에 당신 숙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 숙소에 이제 어제 그 숙소를 따고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유언장이 이제 몇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당신이 이제 어, 종단 소임 맡고 이러느라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 뭐 죄송하다, 뭐 자기가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자성 스님이 이제 저렇게 모든 권력과 조계종의 모든 사판과 모든 권한을 다 이제 손아귀에 장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황당하게 이제 떠난 이유도 이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수행이. 그러니까 모든 역량이나 힘이나 고난이 글로 집중됐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내면의 수행이 예, 이제 당신이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수행을 못했다고. 저는 뭐 그 스님을 너무 잘 알고 또 뭐 저인데도 여러 가지 저하고도 많은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젊었을 때 출가해가지고 절 뺏기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절 이제 대처성들 절 쫓아내고 이제 절을 그런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공부 못한 얘기는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조계종에 어, 뭐 가장 그 원망받는 사판성이라는 걸 스스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조계종 총무장 퇴임하고도 이, 그걸 사실은 퇴임하면 스스로 모든 걸 내놓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아마도 당신이 종단 총무장 하면서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적들을 이제 상당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한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수자 스님은 죽인다고 권총 구하러 다닌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원한을 사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이제 고우 스님과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고우 스님께서 가끔 이제 그 지방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화합하라고 이제 주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선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결론적으로는 안 들었죠. 예. 이제 이제 소신대로 치고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자선 스님하고 나는 이 정단을 바라보는 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밑에서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해서 제가 50이 되고 마침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원래. 딱 10년이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좀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신복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더니 자성 스님이 선배님을 그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한다고 한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싶다고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안 만난다 할 수는 없죠. 뭐 스님 보자 그럼 나도 좋지. 한번 오랜만에 한번 뵈면 좋지.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 아마 냉면 한 그릇 하자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에 연락이 없이 이번에 화재 사건 그 사고로 이제 연락을 제가 듣게 됐죠. 그래서 저도 참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제가 워낙 스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수행의 결핍, 그 권력이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힘은 가졌지만은 그런 수완이나 능력은 참 대단한 분이었지만 이제 내면의 수행이 이제 그 스스로 그걸 이제 극복할 힘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은 항상 향상의 본이 있거니와 정진하지 않고 방일하는 사람은 결국 전에 닦았던 경계조차 미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력은 약한데 권력이나 힘은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그죠? 모든 종단의 대소사들이 다 본인인데 집중되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걸 수행력으로 자기 내면의 지혜를 밝혀서 그거를 조계종과 그 조직, 무슨 결사죠. 상월결사, 그것을 본인이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제 그 조직은 이제 한갓 그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집단.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수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수행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도 적응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은 활동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는 것은 좌선을 한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참선은 그 선을 참고하는 것인 만큼 일체시 일체처에 오로지 마음을 순일하여 자기가 의심하는 화두에 몰두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자, 이제 참선은 이제 화두가 일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선은 이제 중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곧 중도가 되는 것이 참선이에요. 마조 스님께서 깨치게 된 남학선사와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남학스님이 숭산의 전법원에서 수도하는 도일스님, 이제 마조 스님이 법기임을 알고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대덕은 무엇하려고 좌선을 하십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좌선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릇이란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묻습니다. 스님은 무엇하려고 좌선합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죠. 하루는 남학 스님이 기와장을 가져와서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방문 앞에 와서 기와장을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뭘 하려고 기와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와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면 좌선을 해서 어찌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이 한마디에 마조 스님은 큰 스님이 기와장 갈고 있는 진의를 알았습니다. 다시 남학 스님이 물었습니다. 남학 스님이 물었습니다. 소 끄는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오는가, 수레를 때려야 오는가? 점점점. 부처를 찾는데 좌선만 고집하면 설사 만급을 지내도 깨치지 못한다. 도일 스님은 남학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내 마음을 깨쳐서 뒷날 남학 스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조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선종의 전설인데, 이 참선 마음을 깨치는 것은 꼭 앉아서 좌선을 오래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음을 깨치는 것이지 좌선을 누가 오래 하느냐, 좌선을 누가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좌선도 왜 하느냐, 화두도 왜 하느냐, 마음을 깨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마음 공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 좀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마조 스님 밑에서 139명이 대선지식이 있고 그 중에 뛰어난 이가 88명인데 이 88명이 천하에 흩어져서 육조 조계선을 천하에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종을 천하에 유포시켜서 알게 된 것은 마조 스님의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문의 최고의 포교사, 최고의 전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종 구산 선문 조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 마조스님 문화에서 법을 인가받아 오거든요. 또 저 일본의 선종이 전해지는 일본의 선사들도 이 전부 마조선 문화에서 이게 인가받고 옵니다. 그래서 마조스님 밑에서 임재종이 나왔습니다. 임재종 위양정이 나오고 조동종도 관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마조스님 법명 밑으로 마조 밑에 이제 마조 밑에 황벽, 마조 밑에 백장 선사 밑에 황벽,
황벽 밑에 임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선종의 사가라 그래요. 사가. 마조, 황벽, 백장, 마조, 백장, 임제, 마조, 백장, 네. 황벽, 임제. 이 내부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록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마조 스님은 종문의 걸출로서 천하에 선을 유표시킨 제1공로자라고 평하는 동시에 큰 제자를 많이 두기로 마조 스님만한 이가 없다 이렇게 평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조 스님을 기억하시고 임재 스님은 우리가 이제 임재로 공부해서 충분히 이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덕산 스님도 이제 우리가 덕산방, 금강경 소초, 주건강 얘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요. 설봉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서산 스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스님 중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특별히 서산 스님을 이제 깨달음의 향기 편에서 소개하는데요. 서산 스님은 호가 청허이고 본명이 휴정입니다. 오랫동안 묘양선에 살았기 때문에 서산대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안주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됐는데 고을 군수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 이제 공부하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니까 이 서산 스님은 복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고을 군수가 아주 총명하니까 이제 데려다가 서울에 한양에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과거를 치렀는데 과거에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16살에 친구들과 지리산의 화엄동 칠불동을 구경하다가 원통함에서 숭인 장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숭인 스님에게 이제 권유로 이제 불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 불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서산대사가 출가를 합니다. 숭인 스님 소개로 이제 부용 영관 스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전을 익히고 참선을 닦았습니다. 3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차라리 어리석은 바보로 평생을 살지언정 문자나 외우는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숭인 스님을 은사로 부용 영관 스님을 전법사로 출가한 지 6년 만에 휴정이라는 법명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오로지 정진에 몰두하다가 남원의 용성에 사는 버스를 만나러 가는 중에 성촌을 지나다가 한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스님에게는 제자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명, 유정, 편양응기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가기감, 선교석, 선교결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서입니다. 스님은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일으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불교 사상적인 면을 볼 때 한국 선풍을 진작시킨 분입니다. 선교 양중을 통합하여 단일한 불교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분은 이제 서산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선풍, 선교 일치 선풍을 이루는데 이 서산대사의 그런 공헌이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는 억불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계로 이제 이런 임종계가 있죠. 이 임종계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서산스님 시도 이제 눈들핀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이 유명하죠. 이게 이제 그 서산스님 문집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시를 이제 서산대사 시로 암송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 시를 이제 하면서 유명해졌죠. 이 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어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철 스님이 이제 법문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화두 참선의 방법과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대강 얘기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승부를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사실은 좀 우리가 그 명심을 하고 살펴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자성 스님이 갑자기 상월 결사를 하면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보다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은 걸 신문에 보고 제 양반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수행을 많이 못했으니까 당신이 아마도 늦게 뒤늦게 이제 이 불교의 어떤 그런 가치를 알고 불교를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도마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이 법을 전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전하려면. 법이 없는데 법을 어떻게 전합니까? 법이 뭔지가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전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공부해야 되고 법을 수행하고 법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 법을 공부하지 않고 법을 닦지 않고 어떻게 법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그 상월결사에는 저는 그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자성 스님이 저런 걸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불교의 목표는 수행 부처가 되는 거 있다는 거죠. 견성성불이 있는 거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죠. 성불은 완전히 깨달아 견성하는 데 있고 견성은 망념을 없애 진열을 정득하는 구경무심에 있습니다. 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박식과 지혜입니다. 이거 이제 요걸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알고 계셨는데 견성하는데 장애는 뭐냐? 아르마리와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에 가장 장애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알고 또 아르마리로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설사 유례 없는 박시감과 남다른 지혜를 갖추었어도 견성하지 못하면 망망한 업식의 바다에 빠진 중생이어서 불법에 눈뜬 봉사요 해탈도 그서는 일입니다. 밥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끝내 배부르지 않을 테니 그림의 떡이 어찌 배고픔을 채워주겠습니까? 오직 실제 참고해서 깨치는 데 있습니다. 부처와 조사의 공안을 마음을 다해 참고해서 남김없이 꿰뚫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 이제 불조의 공안은 지혜의 빛에서 나온 크고 작은 묘한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무념무심, 상적상조, 원정견성, 대원경지, 아니면 공안의 귀열초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사랑분별로 공안을 헤아린다면 반드시 반대별로 산을 태우는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매일의 깊고 깊은 곳에 도달하였어도 공안을 뚫지 못한 것이니, 그러니까 오메이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화두를 타파해야 오메이르에서 자유자재한 사중득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메이르에 이르렀다고 해서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죠. 더한층 분발하여 자기가 참고하는 공안을 끝까지 구명해야만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서 크게 쉬어 대해탈의 구경무심을 철저히 정득합니다. 진여 본성을 깨달은 이를 불조, 부처님과 조사를 하니 이 깨달음의 문을 불교의 생명입니다. 자, 성철 스님 이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불교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깨달음. 이 깨달음을 빼놓고 불교를 말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보죠. 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의 영역을 부정하면 불교를 파멸하는데 최대의 가오가 되므로 천만 부처님의 큰 자비로도 영원히 구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깨달음이 없이 깨달음에 대한 정견 없이 불교를 말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파멸이 오는 거죠. 파멸. 스스로도 그렇고 그 조직도 파멸이 오는 겁니다. 오직 공안을 힘써 참고하여 화련히 깨쳐서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난 이제 그런 대무심지를 깨친다. 화두를 깨치기 전에는 견성할 수 없고 견성하기 전에는 화두를 깨칠 수 없습니다. 구경을 성취하기 전에는 화두를 모른다는 것이 근본 철칙입니다. 기나긴 세월 생사를 벗어난 해탈길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서 실제로 도력이 제7진 몽중이려가 되어야 어떤 극심한 병고에도 끄떡없고, 자, 이 대목은
제가 오늘 이제 공부 준비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나 큰 병에, 중병에 걸려도 공부가 몽중이래가 되면 이런 극심한 병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저 윤희영 한의사님은 이런 얘기 재밌을 것 같네요. 어, 내가 만약에 여러 도반님,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 그죠? 내가 만약에 중병이 걸렸을 때 이제 화두가 몽중이래 경지가 되면 그런 것도 공부가 자기 마음의 평상심이 흔들리지 않은 경계가 될 수 있다고 성철 스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에 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의 참고가 되겠죠. 나아가 숙면일해가 되면 생사에도 한결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숙면일려가 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 그랬고, 숙면일려가 되면 공부가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이제 고은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거예요. 이제 숙면일해가 되면 다음 생에 나도 공부가 이제 다음 생에 그 숙면일해 경지에 이르러서 죽게 되면, 깨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다음 생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철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몽중일해도 못 되는 아르마리로는 아무리 부처와 조사를 넘어서 호언장담을 수행 과정에서 온갖 고통이 맹렬히 솟아오를 때는 그것들이 전부 얼음 녹듯이 기화장부시듯이 사라져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몽중이려가 안 된 공부들은 이제 저처럼 그 동정이려 했다고 제가 큰 소리 치더라도 이런 거는 사실은 큰 경계가 오면 이 공부가 안 된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저는 진실되다고 봅니다. 어, 어, 이는 고금에 통하여 수도인의 근본 병통이니 설사 몽중이리하여 병들어서도 공부가 한결같아도 숙면이려 하지 못하면 세상에 뛰어난 지식도 걸림없는 웅변도 생사의 언덕에서 풍전등과 같이 앞길이 캄캄할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몽중이려도 안 되는 사악한 지혜로 한때의 허망한 명리를 욕심내어 중생을 현혹하면 이는 자신과 남을 그르치며 부처종자 없애는 커다란 마구니이므로, 여기 지금 마구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 마구니가 크게 힘을 얻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늘 지금 시대는 마구니의 전성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마구니들은 깨쳤다 그러면서 몽중이려도 안 되는 그런 지혜로 명리를 탐내고 중생들을 현혹해서 자기가 마치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마구니죠.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대망어죄로 무간지옥에 간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조사 스님들은 온 힘을 다해 경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확철히 자각하여 사악한 지혜를 완전히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정진하면 영원토록 어줍지 않고 아무 때도 걸림없는 해탈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원호 스님이 몽중일해에 들어간 대스님에게 응꾸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 하여 화두를 자꾸 청구시켜 결국은 바로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무심죄에 들었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화두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무슨 큰 경계가 나서 크게 깨친 것 같아도 실제로 동정에 일해하지 못하고 몽중에 일해하지 못하고 숙면에 일해하지 못하면 화두를 바로 안 것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마음에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나면 사량분별이나 객진번뇌가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뭔가 알았다고 견성했다고 하며 보임한다고 하여 화두고 뭐고 다 내버리는, 이것은 고불고저가 말씀하신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크게 죽은 데서 대무심에서 깨쳐 살아나면 이 자리가 중도 제1의 법성의 땅이랍니다. 이게 이제 중도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불고저가 발견한 것,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바로 성취해야지, 이것을 바로 성취하지 않고서 다른 것을 법이다, 도다, 견성이다 하겠습니까?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생사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인데 생사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불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양상을 알아서 공부하는데 귀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숙면 이래에서 확철대오하여 자기 본성을 환히 보면 그것이 성불입니다.
이런 해탈의 깊은 구덩이를 뛰쳐나오고 비로자나 불에 이마를 밟아버려 한 번 얻은 때 영원히 얻었어. 미력업이 다하도록 걸림없이 털것만큼도 끊어지거나 바뀐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오매이려 내외명철 무신무념 상적상조하여 견줄 수 없이 높은 대법왕으로서 천추만세에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니 격식을 벗어난 대장부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근본 표준은, 깨달음의 기준은 잠들어서도 이래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화두나 수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세력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는 세력이 커요. 그분들은 이제 화두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는데,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잠들어서도 이리하다, 정들어서도 그 의식이, 깨인 의식이 여여하다면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깨달음에, 예, 깨달았거나 깨달음에 가까이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근데 그분들은 이 몽중일해나 오매일해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몽중일해나 오매일해라는 건 뭐예요? 화두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화두할 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두가 어렵기 때문에, 화두 공부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화두나 이런 오매일해, 몽중일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법사님은 자나깨나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하겠죠. 예. 자, 그래서 부지런히 화두를 해서 잠이 푹 들어서도 크게 살아나고 크게 깨쳐서 화두를 바로 아는 사람, 마음 눈을 바랐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라도 좋고 반쪽이라도 좋으니 실제로 마음 눈을 바랐던 사람이 생겨서 부처님의 해명을 바로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이런 거 보면 저는 성철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장자불화하고 10년 동안 잠을 안 주무셨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거의 헛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철 스님이 이러한 철저한 그런 체험, 철저한 당신의 그런 공부 힘이, 견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호호탕탕하게 이거를 일관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이런 면에서 이 성철 스님이 이런 견해에 대해서 100% 이것은 성철 스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 조사들의 일관된 견해라고 성철 스님,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성철 스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서 공인된 견성과 성불은 제8 아래하식의 무기무념까지 뽑아버리고 근본 미세망념까지 뽑아버린 무념이라야 견성이고 성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성을 바로 깨친 사람이 조장부, 천인사이며 부처이다. 이제 천인사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 이 불교에서는 깨친 부처는 신이나 인간과 신의 스승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도 못 깨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유자재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염불이나 주력을 하든지 경을보아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한다 등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드문 염불이나 주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성불의 지름길이라고 조사 스님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화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화두를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염불이나 주력 그런 공부도 다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화두가 빠르다는 걸, 화두가 견성성불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반면에 고우 스님께서는 화두나 염불이나 윗바사나나 다 평등하다고 보셨어요. 이게 이제 고우 스님과 성철 스님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고우 스님은
중도의 정견을 갖추면 어떤 공부를 하든 다 평등하다. 우열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열이 없는데 다만 고 교수님이 토를 하나 달았죠. 다만 화두는 좀 빠르다. 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화두는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빠르고 느릴 뿐이지 부처가 되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철 스님이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제 화두를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문하는 대중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상문답이 쭉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은 요 지상문답에 이게 아주 자세하게 성철 스님이 이제 그 학인들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아주 초학자들인데 묻고 답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더 살아있는 얘기고요.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그 우리 톡방에 이 성철 스님 요거에 녹음된 게 있더라고요. 녹음된 거를 제가 그 찾아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의 206쪽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화두와 호흡, 단전 호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우리 도반님 중에 지금 그 단전 호흡하고 수련 한 10년 넘게 하고 오신 분이 계시니까 성철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또 단전 호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가나선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스님 저는 무자를 드는데요. 호흡에 맞춰서 호흡을 가늘게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호흡하는데 화두하는데 흔히 호흡을 하느니 단전을 관하느니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 그런데 단전을 관한다는 것은 상기가 나서 머리가 아파 공부를 못할 적의 일이고 알겠어? 예. 그럴 때는 단전을 하면 좀 내려가거든. 예. 그래 단전 그것도 상기가 심하게 나면 아무리 단전을 해도 머리가 더 아파. 나중에 가서는 소용도 없거든. 그런데 혹시 병 같은 것과 관계가 있어서 단전을 관하고 그러는데 본시 호흡하고 화두는 관계가 없어.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우리 가나선에서는 호흡하고 이 화두하고는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고스님께서도 이걸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가나선으로 어디에도 호흡 얘기한 대목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조사어로 어디에도 호흡에 관한 법문을 해놓은 기록을 보질 못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화두로만 일념이 되게 하는 거지 호흡까지 어떻게 하라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화두할 때는 화두만 부지런히 해서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잊어버려야 하는데 호흡에 맞추고 단전에 맞추고 그러면 화두에 전념이 안 돼. 상기가 일어나서 단전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 화두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단전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 더 아파. 그러다 보면 영원히 공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 상기병이 없으면 화두할 때는 호흡 맞추는 것도 없고 단전 맞출 것도 없어. 오직 화두만 생각해보란 말이야. 어째서 무라 했는지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몸뚱이 가지고 따지는 호흡 같은 걸 신경 쓰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호흡 얘기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래 우리 성문, 조사문 중에서는 호흡 같은 것을 배척하는 법이야. 이제 호흡 기공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이제 도가에서 하는 거죠. 도가에서 장생, 도인술이거든요. 이 호흡, 단전, 기공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불교문 중에서는 단전, 기공, 호흡 이거는 우리 문 중에서는 이건 배척한다는 거. 이거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은 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두만 하는 거예요. 화두만. 알겠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화두만 부지런히 해. 자,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용어 풀이를 이제 아마도 요거는 이제 책 만들면서 자상하게 여기에 나오는 걸 좀 초심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성철스님 본문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이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윤희영 도반님 같은 분은 이제 불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요런 것을 좀 읽어두시면은 상식 같은 것이 이제 좀 깊어지고 교리에 대한 것도 눈이 좀 넓어지니까 그 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뭐 쉬지 말고 바로 얘기하면서 좀 빨리 마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종강 날입니다. 자, 카메라 마이크 켜시고요. 예, 카메라 마이크 켜시고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시죠. 김선희 도반님, 석순이 도반님, 유혜선 도반님, 해조 스님께서도 오늘 카메라 켜시고 좀 참여하시죠. 마지막인데요. 자, 먼저 질문 있으시면 김유순 도반님도 얼굴 카메라 켜시도 안 되겠습니까? 예, 이신강님 오셨네요. 예.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먼저 얘기하시고요. 네. 아유, 예, 어서 오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우리 도반님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선을 말하면서도 나는 선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도 화두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대로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 뭘 더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선을 얘기하는 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나그사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가당치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매일매일 안 하면 무엇도 운동도 매일 안 하면 안 되고, 참선도 매일 안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해보면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그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제가 수행 단체 중에서도 세력이 가장 많아요. 세가 가장 많아요. 특히 이제 부산 쪽으로 그 세가 커요.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가나선 하는 우리 제가불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 과정 정도 공부하신 도반님들은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부의 어떤 한계 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김태환 법사나 몽지 릴라 또는 법상 스님 그런 분들 유튜버 법문이나 책이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훑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할 게 많죠. 백이인 도바님 어떠세요? 음, 저는 법상 스님이나 또는 몽지릴라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일단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예, 그냥 들은 얘기로 법상 스님이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행이 없이 그 어떻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행이라는 거를 선에서 얘기하는 수행하고 화엄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뭐 칠지보살, 팔지보살 하는 것처럼 수행의 계위를 정해서 하는 거랑은 그 관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를 그대로 관하는 것도 수행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화엄의 수행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선의 수행의 방법하고는 다른데 그거를 다시 본점으로 가서
점수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도 좀 병폐고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말씀을 그래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 기억이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두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본인은 선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 재밌게도 그분들이 다 도노 점수를 주장하시요. 그럴 그, 수 있군요. 근데 그건 모선이거든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가당착이거든. 수행도 필요 없고 깨달음도 필요 없고 화두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도노한 뒤에 점수를 한다 얘기할까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순전히 내 의견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본래 성불인데 무슨 수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니까 다 가나선 화두도 당연히 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가나선과 일치하는 견해일 수 있는 거지, 종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깨닫고 난 다음에 점수해야 한다 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당착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가당착인지도 몰라. 이제 아마도 그거를 이제 누가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죠? 그걸 옆에서 이제 그거 지금 잘못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고우 스님을 만날 그 20년 전이네요. 2002년, 2003년 무렵에 이제 제가 고우 스님 찾아가 뵀을 때, 그때 이제 그 김태환 법사라고 그 무심선언회 이제 부산에서 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 범어사 앞에서 그 무심선언의 그 제가자가 깨달았다고 견성했다 그러면서 법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고우 스님이 들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고우 스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길 찾아갔어요. 그 범어사 앞에 무심선언을 고우 스님이 직접 찾아가셨대요. 진짜 깨달았는지 알아보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제 고우 스님 입장에서는 점검하러 가실 수도 있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이제 이제 그 조사선 초기에 회광반조 공부하는 사람인데 화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노점수에서 도노했다, 깨달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더라. 이제 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이 그 견해를 쭉 지금도 하면서, 지금 훨씬 세력이 커졌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에는 그분이 그 한 300명 수용하는 수련원을 2박 3일 동안 300명을 모아가지고 법문을 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대단하죠. 네. 근데 저는 제 옆에서 이제 기통량도 해보고 유튜브 들어보는데, 이제 저하고는 공부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영 석연치 않는데, 근데 그 추종자들도 많고, 또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그 안 되는 화두 드니까 너무 힘듭니다. 공부가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는 화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 이대로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 말은 맞거든요. 어려운 화두 필요 없고 수행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그대로 깨달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어,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자체는 쉬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학기 하면서 이제 우리 나거사님께서 이제 자신 있게 화두에 대한 동정이려 체험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그걸 돌아보니까 나그사님처럼 그 동정이려 체험해본 분도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직접 들은 분 중에는 나그사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그사님이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처음에 저 만났을 땐 깨닫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를 공부 점검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깨달았고, 뭐, 저 젊은 사람이 뭐라고 선에 대해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저를 시험하러 왔다가, 어쨌든 그런 마음을 하심하시고, 본인이 화두를 다시, 그 힘있게 해서, 수련 중에 그걸 체험하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이 공부에서 나그사님 같은 분이,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인연된 것이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나갔어요. 예, 몽중이려 오메이리까지 해서, 어, 금생의 화두를 이제 확철대오 할 수 있기를 발언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반님들 뭐 다른 뭐 하실 얘기 없으시면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 하고, 이 좀 그 접속은 많이 하셨는데 카메라 켜신 분은 8분밖에 안 되네. 그 얼굴 좀 보여. 석순이 도반님 오셨고, 유혜선 도반님, 김유순 도반님, 김유순 도반님은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화면에 안 뜨네요. 해조스님, 오늘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번 학기 종강하면서 공부 마무리하는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 나누고, 할까요? 스님. 네, 제가 지금 김장하느라고 늦어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어, 예, 예.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일정이 생겨갖고 오늘 밤에 한다고 지금, 아, 예, 옷이 정장이 아니라 갖고 예, 예, 카메라를 못 켰는데, 예.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예, 스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스님 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장 마무리하세요, 스님.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 저거에 올라와 있는 순서대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순서 맨 위에 올라 있는 분이 김선희 도반님이시네. 한 말씀 하세요. 예, 편하게. 예,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켜졌어요? 예, 소리 잘 들립니다. 예. 네. 그, 계속 이렇게 듣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계속 재수해서 듣는 저를 같이 받아주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오늘 그, 답의에 참여하게 됐어요, 또. 응. 그래서 아, 조교사에서 아, 계속 있다 와가지고, 안 그래도 저 자성스님 먼저, 답이, 자성스님 답이, 어, 예, 예. 그래서 오늘 종일 만장 준비하고 왔는데, 아까 교수님,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교수님 들어오니까 막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좋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의미였고, 또, 아까 말씀 중에 계속 저는 교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정말 정견, 부르짖는 정견이 왜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은 아기 낳는 고통을 모르고 그 느낌을 모르잖아요. 감히 해보지도 않고 참선할 필요 없다. 뭐 내가 다 깨쳤어. 정말 가소롭지 않는 말씀. 아까 우리 그 거사님 말씀처럼 정말 가소롭지 않는 말씀. 내가 해봐야 안다는 거 또 한번 자긍심을 느끼면서 여러 도반님이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번 또 추위에 애쓰시겠네요. 예, 잘 모셔주세요. 어쨌든 뭐 종단에, 스님이셨으니까 잘 모셔주세요. 그러니까 좋고 낮음을 가리지 예, 않고 예, 그냥 나를 찾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김유순 도반님 들리나요?
저 자꾸 전화 와서 나가도 되겠어요? 예, 예, 그러세요. 내일 일 때문에 자꾸 유 교수님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자, 김유순 도마님, 안 들리나요? 네, 예, 소감 한마디 하시죠. 들려요. 예, 들립니다. 좀 어려우신가 보다. 그 다음에 나영채 의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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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까? 예, 다들 오늘 오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선요 공부 또 간화선 수행법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동안에 또 이렇게 약간 이 현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발심이 좀 이렇게 좀 무뎌졌는데 이번에 이 선요 또 화두참선법을 공부하고 나서 어이구 이거 참 공부 잘했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꿈이 자꾸 어지러워서 잠자기 전에 참선을 뭐 10분, 20분 이렇게 했더니 이 꿈이 아주 순조로워지고 또 어떤 때는 밤새도록 화두를 들고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날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지런히 또 한번 해봐야 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참 이번 공부는 너무 의미가 있었고 너무 많은 걸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큰일 하셨습니다. 예. 그, 나 의사님, 그 의정부의 그 연꽃 그 명상센터, 예, 거기 그 의정부에 지금 그 공부하는 도반들이 몇 분 생겼어요. 특히 이제 그 예. 그래서 명상, 최동숙 예, 교관님 예, 예. 예, 최동옥 교수. 만나 뵀습니다. 한번 아, 오셨습니다. 만나셨구나. 예, 예. 그분이 네, 예.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활동, 많이 활동하시던데요. 예, 그래서 잘 예, 서로 협력해가지고, 군부대도 많이 예, 가시고. 예, 그 예, 잘 협력해가지고 한번 그 의정부에 한번 작은 출발이라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월부터는 예,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고향 흥국사에 그 부부가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예, 그 거사님이 공부를 좀 삼매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 거사님은 화두를 해서 삼매 체험한 건 아닌데 그냥 다른 공부를 하다가 삼매를 체험하고 이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아주 착실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거사님하고도 한번 그,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터시면서 의정부에 그분도 좀 같이 참여를 하시면 의정부에서 활동하시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네트워크가 되면은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예,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백희인 도반님, 예, 한 말씀. 네. 저는 지도자반 이게 마지막 학기인데, 다른 일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개강 때 뵙고, 이렇게 오늘 종강 때 이렇게 뵙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뭐, 카페에서 공부는 꾸준히 했고요. 이런 이제 올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 끝나는 시간이 다시 또 제 공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멈춤 없이 공부를 지속해 나가야 됐고, 수행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수료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백인 도반님이 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석순이 도반님도 수료인데, 석순이 도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저는 그 6년 공부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정말 이 공부를 참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그 수업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제가 조금 어, 입문반 때는 그냥 너무 몰라서 이제 수업을 안 빠졌던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빠졌는데 또 빠지기도 좀 뭐해서 또 뭐 계속 그냥 또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 수업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학기가 올해가 사실 조금 고비였어요.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조금 어, 마음을 공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뭐큰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조금 수업을 놓칠 뻔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복이 좀 많았구나. 수업을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제가 복이 많아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었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앞으로 글쎄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진짜 아까 좀 전에 백기도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선을 공부하니까 뭐 끝이 따로 없잖아요. 끝이 곧 또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감사한 일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멀게는 부처님부터 가깝게는 성철스님, 고우스님 그리고 저는 이제 고마운 분들이 몇 분 더 계신데 이제 제게는 박혜진 교수님이 감사한 분 중에 또 제일 큰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일기 도반님부터 포함해서 저희 선배 도반님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도자 과정에 또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유니언 도바님도 여러 과정 하시다 보니까 이제 후배 도바님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후배 도바님들도 없었다면 또 얼마나 저희가 또 공부하는 게 또 공허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계시고 또 선배 도바님도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후배 도바님들 같이 공부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름표 올라와 있는 게 윤희영 도반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원래 목적은 수행을 잘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한 제가 이제 다른 직장에 다니다 그만두고 음, 업을 바꾸면서 이제 이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이제 새로 이제 한의대 다니면서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뭐 여기저기 가고 뭐 허튼데 돈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뭐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저를 평가할 때는 스스로 자평할 때는 저는 발심은 했다. 그 정도로는 제가 이제 자부하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도 가능하면 계속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는 일이 항상 이제 뭐 저희는 뭐 환자를 봐도 컴퓨터를 봐가면서 하니까 이제 컴퓨터로 뭐 이거저거 검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몽디라든가 박상표님 뭐 이런 거까지 들어는 봤는데 올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우리 이제 일본어하고 한글말하고 합쳐서 부치도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입으로 입으로. 네.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입으로 그 몇 가지 한 두 번 한 번 의 영상을 듣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말이 멋지고요. 마음 공부에 좀 편중된 게 아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단전호흡을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전호흡이라기보다는 단전호흡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선도수련에 가까운데 이제 이 단전호흡을 하면 단전에 뭐 이렇게 호흡 수련이긴 한데요. 호흡에 의식을 둔다고 생각하시는데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게 아니고 단전에 의식을 두는데 이제 단전을 관하는 거죠. 뭐 그렇사나처럼 이게 이제 좀 선도수련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많이 여러 물이 섞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전에 의식을 두고 의식을 관하는 수련을 하기 때문에 원래 단전에 의식을 두면 상기라든가 호흡에 이렇게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상기 때문에 좀 단전호흡이나 호흡 수련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은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게 아니고 반대의 의식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에 의식을 두다 보면은 상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배하고 노는 버리고 가듯이 그거를 이고지고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음, 호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년 하신 선배님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영 도반님이 특히 입문심화 전문 지도자 코스 4단계를,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명상 지도자협회 명상 아카데미 기초반 심화반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그래도 뭐 워낙 총명하시고 그러니까 잘 소화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대견하네요. 예. 자, 다음은 이수연 도반님 순서. 예. 아, 네. 이, 저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특히 선요 공부를 통해서, 좀 공부인의 자세라 그럴까? 그리고 요즘에 특히 종교가, 뭐 저희 나라에서는 제자백가 시대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도가 있고, 아까 얘기하신 뭐, 모모 스님, 그리고 김태환 뭐 법사님, 근데 저도 뭐 그런 분들 걸 들을 인연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들을 일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근무하는 데서 그 김태환 법사님의 제자가 또 월인 선원이라는 거를 내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 건물만 대여를 하는데 막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듣기보다는 뭔가 그러고서는 이렇게 슬쩍 한번 했는데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정말 요즘에는 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에서는 막 심리학으로도 발전해서도 다시 역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콜라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종지라 그럴까 그 부처님법의 그 코어 핵심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좀 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항상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이 어록 공부를 하는 것이 표대가 되고 또 방향타가 되고 좀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런 공부 자리를 뭐 나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 이하 또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것은 사람 뭐 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저는 이 성철 스님을 근간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이렇게 부지런히 화두하는 또 지금 동안 거 5일째인가 6일째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화두하는 것만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각 도반님 마지막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새 생활참선 공부한 게 이제 5년 차가 됐더라고요.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5년이래요, 제가. 그러고는 이제 잘 열심히 하다가 선교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랬는데 그 줄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잖아요. 계속 그 줄을 잡고 뭐 조금 뭐라 그럴까 혼란스럽고 뭔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뭐 의심도 들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 참선, 화두 참선법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이 아, 어쨌든 금생성불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하자. 이런 이 마음이 이제 아주 굳건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생활 참선을 5년 오고 제가 지도자반을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가리라. 무슨 일을 하면 끝장을 내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이게 끝까지 가면 뭔가 되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끝까지 가보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도태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고 또 교수님이나 우리 저기 선배 강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또 계시니까 늘 힘이 돼요. 내가 뭔가 막히다가 이랬을 때 이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 왜 형제 자매처럼 이 법의 자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 끝까지 함께 가자 그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 신심이 더 많이 이렇게 확고하게 다져지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야 석도바님이나 우리 백도바님이 강사님을 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또 왔는데 이제 또 수료라고 하시니까 저는 더 나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늘 계시니까, 이렇게 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나영채 고사님이 이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모습이. 저 석종사 갔을 때부터 이렇게 쭉 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모습이 많이 바뀌셨구나. 그래서, 아, 공부가 참 잘 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제가 이렇게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왜 먼저 나가신 김선희 도반님? 그분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공부를 하면 저렇게 바뀌시는구나, 또 이런 경험도 제가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도바님, 누구지? 윤희영 도바님. 아, 처음에 뵀을 때랑, 아, 지금이랑, 저분도 되게 생활청선이 물들어 가시는구나, 또 이런 네,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수연 도바님 되게 반가웠고, 저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끝까지 잡아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 끝까지 한번 가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데 말씀 너무 잘하시네. 우리 그 일진각 도반님께서도 청주에 그 좋은 도반님들이 일진각 주변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유성윤 도반님이신가? 네. 공부를 또 잘하시고 활동도 잘하시대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청주에 좀 거점을 마련해서 그 예. 도반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히 일심각 도반님이 좀 중심이 돼서 그 네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네. 구상하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펼쳐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려고 하고 나 있습니다.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네네. 공부하면서 이 좋은 것을 그 알리면서 함께. 지역 사회에서 좀 해야 네네. 그런 원력을 꼭 좀 세우시고 그렇게 예.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가 또 더 힘이 나고 또 예. 공부가 또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또마님들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수료하시는 그 백인 석순이 도마님은 그 우리 불교 인재원 생활 참선에 정말로 그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그 다 인재이지만 두 분은 특히 이제 더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능하면은 지금 입문반에 강의들 하시는데 이제 심화반 강의 같은 것도 좀 맡아서 한 과목씩 맡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강사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과목마다 우리 이제 도반님들이 그런 그 역량을 쌓고 또 그런 공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펼쳐주시면
그 후배들에게도 좋은 그 자극이 되고 모델이 되고 이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공부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뭐 강의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나선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 과정을 6년제 과정을 제가자가 운영하는 곳이 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무슨 뭐 어로 강의나 경전 공부는 내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체계를 세워가지고요, 예,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새삼 또 약간의 뿌듯함도 들고 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입문반 18기하고 심화반에 이제 그 공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니까 그 열기도 있고 또 좋은 재원 그 인재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이시니까 우리 불교 인재원을 그 회장님이 문을 자꾸 닫으시려고 그래요. 문을 이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은 연세 드시고 이러니까 그 불교 인재원을 이제 이름을 자꾸 못 쓰게 안 쓰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내가 불현듯 난 생각이 중도인재원입니다. 중도인재원. 예. 어때요? 불교인재원을 못 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뭐 그냥 중도인재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의견을 한번 여쭐 테니까 뭐 더 좋은 그런 그 브랜드나 이름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같이 이런 걸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제 부족함마저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부를 끝까지 해주신 우리 도반님들 또 끝까지 하실 마음을 계시는 우리 지도자인 도반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성 스님 가시는 걸 보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분이 이제 제가 사표 쓰고 나올 때 이분은 나하고 길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뒤에 이제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끝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끝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죠. 저는 한 10년은 넣기 10년은 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탁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벌써 끝이 안 좋은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정견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정견을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이 전해 왔을 때 저 약간 좀 이상하다. 10년 동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불현듯 저를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저러면서 저를 한번 만나보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늘 안타까워한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마음이 좀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조계사 가서 이제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시고 또 당신이 이제 저인데 한번 2007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총무원 기획차장 할 때인데 그분이 자선생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고 스님을 좀 뵈려 가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 그 은정이라는 그 당신이 그 처소로 쓰는 데를 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당신 차를 타고 기사에 딸린 차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이제 고 스님 만나고 왔는 얘기도 제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성스님이 고 스님 만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고 스님께. 예. 그걸 이제 저인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자성스님이 이제 강원을 다니다가
강원을 쫓겨났어요. 해인사 강원을 다니다가 그 해인사 강원에 자비회라고 이제 무술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무술 동아리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해인사 강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에서 퇴방됐다는 소문이 그만 나니까 다른 데 강원을 갈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공부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 선방을 갔는데 선방을 가서 선방을 이제 몇 군데 안거를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본인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사판 생활을 한 거거든요. 사판으로 갔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총무장 소임을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데 스님 좀 인사드리고 스님 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출가해서 선방을 계속 내가 가야 될 길이 선방인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못 가고 이 사판에 와가지고 있는 게 내가 영 내 길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좀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일을 맡고자 하니까 스님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고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선방은 선방의 길이 있는 거고 사판도 정견을 갖춰서 그걸 공심으로 하면 그것도 수행이고 그것도 깨달음의 길인데 왜 선방만이 이 깨달음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왜 종무소임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걸 일깨워 주셨대요. 말씀 맞지 않습니까? 네. 정견만 세우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대로 그게 수행인 거예요. 우리 이수연 도반님 지금 여성 그 개발원에 하고 있는 일이 정견만 세우고 하면요 그대로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꼭 화두 들고 좌선하고 어록 보는 거 경전 보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 경전들 보고 화두하는 것이 뭘 위해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지혜롭게 내 인격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고스님이 그러시대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확 펴져지더라고. 펴져지면서 이제 다은 스님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저인데 그분이 그런 예의는 있어요. 이제 갔다가 제가 그 차를 타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갔는데 거기서 고우 스님 독대에서 만나고는 이제 올라올 때는 제가 제 친구를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 차를 타고 올라왔고 이제 그 스님이 따로 갔어요. 그때 그 다음날 자선 스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고우 스님 만나서 감동한 얘기를 전화로 전해주더라고요. 나 정말 감동했다고. 우리 선방에 이런 어른이 계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로 감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도반드리는데 이제 거의 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다 지나간 얘기니까 내가 총무장 되면은 저런 어른을 종정으로 모시고 싶다고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 얘기를 다른 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실제. 그리고 뭐 나는 그거는 정치하는 스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걸 뭐 내가 그죠? 뭐 나도 산전수전 당했건 입장이니까 그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고 스님인데 내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뭐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사람이 듣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자선 스님이 갖고 있는 진심이라는 걸 내가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선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약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 뒤에도 당신이 이제 그 총원장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조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때 4박 5일로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저를 이제 가이드를 했어요. 6조 스님 성지를 총무장 신분으로 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가는 데마다 가이드를 아주 멋지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또 자선 스님 상당히 당신은 이제 공부가 짧은 분이잖아요. 아마 우리 도반님들보다도 선으로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이거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분들은 선어록이나 경전 볼 바빠가지고 공부할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고스님께 본문 들은 거 제가 공부한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니까 장스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여간 저보고 이제 불교신문에 그거 연재도 하라 그러고 저를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하게 친근하게 대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좀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공부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공부가 이제 안에 갖춰지지 않으면은 모든 관계가 이게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 두려고 하는 것도 수단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내가 별놀이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뭐 남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어봤자 밥벌이밖에 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춥고 배고프도 내가 내 갈 길 가자 그랬더니 마침 집사람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집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석소리 도화님 봤죠? 우리 집사람 얼마나 대단한지.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일도 잘하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아주 결혼을 잘하셨습니다. 내가 좀 복이 있다면 제가 선진식 복도 있지만 내가 집사람 만난 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때 선뜻 그냥 어이 뭐 하고 싶은데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집사람 반대했으면 내가 못했어.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애들 키워야 되고. 그때 선뜻 해주고 내가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사표 쓴다고 그 마지막 저 인사하는 거 저러니까 그 장선생님이 자기 문화까지 저를 배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결심했냐고. 네, 결심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문화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인데 와가지고 뭐 주지 해달라, 종회의원 해달라, 무슨 자리 달라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차고 나왔잖아요. 나는 그거를 이제 안 받고 나온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저분이 좀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보고 갔는데 뭐 봐도 무슨 뭐 별 얘기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분이 저렇게 간 거는 이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면의 수행으로 그 막강한 힘을 이렇게 갖췄을 때 그게 수행이 있으면 날개를 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같은 사람이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날개를 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조계사에서 쫓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간 그런 적인데 그분은 이제 그 내면에 그런 게 좀 공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말로가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럴수록 본인이 이제 일을 줄이고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벌렸잖아요. 막 크게 일이 벌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리면 이게 결국 이런 문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 뻔히 보이는데 그걸 본인이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한번 이렇게 호랑이 등에 타버리면 그거 멈출 수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브레이크를 탁 걸어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폭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우리 현실에서 이걸 그대로 수행으로 봐야 돼.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이걸 그대로 공부로 봐야 됩니다. 공부로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이걸 바로 알고 이렇게 해서 정견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도반님들 공부가 향상이 되고 또 자기 삶에도 이런 문제에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타산 지식으로 삼으면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 조계종이나 한국 불교가 다시 나아가는 대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하여간 좀 날도 날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다 잊어버리시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부족한데 우리 도반님들이 같이 좋은 마음을 내서 훌륭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돼서 너무 저는 고맙고 제가 이제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 같이 갔어. 이 좋은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이 화두선의 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그죠? 이 세상에 널리 전해서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도 인재원이 됐으면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수료가 김용수 도반님하고, 예, 백희인 도반님, 석순이 도반님, 예, 이렇게가 이번 학기 수료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수료 준비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편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